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놀랍게도 위험도가 높은 질병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저 푸른 천공을 한없이 날아오르는 우리 정성시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잠깐 우리 5월 1일 날 CTS 채널에서 7시 20분 신앙 에세이를 방송해 주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의 첫 시간, 첫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7시 20분에 방영됐는데 또 어르신들은 이걸 조작을 못하니까 우리 밴드에 올려놔도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서 잠깐 한 4분 정도 됩니다. 원래 5분인데 4분 분량의 이 방송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창성시민교회 장대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에 빠진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갑니다. 인간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과학의 문명들이 우리들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교만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와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로 교회에 불어닥친 예배입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나 통신으로 드리는 예배냐,
당연히 갈등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파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에 맞게 보여서 질서 있게 오염되지 않게 위생적으로 행정당국의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한 일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여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잘 대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건전한 교회마다 지혜롭게 잘 극복한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을 잘 극복한 한국 교회의 저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합시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5분 정도 하는데 저는 짧게 해서 4분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에세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냐, 바로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아멘. 자, 믿음은 뭐냐?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나이가 많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지 못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투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불가능을 다 믿음으로 바꿔서 믿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큰 의심, 적이 뭐냐? 의심이에요. 왜 의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적으로 해당돼야 이 사고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보니 이게 도저히 이 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19절과 21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까지입니다.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믿음이 없지도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입니다. 말씀했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확신이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극장을 가려면 입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자, 이 입장권은 어떻게 삽니까? 돈을 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예외일까요? 바로 초대권을 가진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권만 가지고 가면 입장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초대권만 제시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빈손 들고 와서 내가 이 초대권이 있어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 집에 놓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초대권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이 초대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천국행 초대 티켓 하나씩을 다 주셨다. 두 장 있다고 두 번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한번 입장하면 다시 못 나와요. 어떻게 입장하느냐? 천국 티켓을 가지면 무료로 입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믿음과 교환을 천국의 티켓, 초대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아닙니다. 티켓만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입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초대권 갖고 밖에 있으면 그 영화가 상영해도 볼 수 없어요. 초대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대권만 들고 쥐고 흔들어서 천국 간다고 자꾸 거짓말 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마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 같다. 그러면 상품권을 주든지 초대권을 준다. 이 믿음 그 자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는다고 큰 소리 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행 초대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말씀의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천국 초대권을 난 주세요 하고 손빌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권을 줬습니다. 야, 얘 가장 멋지고 좋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됐다. 아니면 화로운 우리 빌라
입주권을 하나 받았다. 야, 신난다. 그 신남은 뭐예요? 그 제국국 빌라에 살아야 되는 거죠. 입주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별로 시시한 거예요. 정말 내 일생을 다 걸고 엄청난 거금을 들어서 샀다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 달릴 텐데, 아, 이게 공짜로 주셨다. 하니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입장료를 다 지불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티켓을 한 장씩 다 몰아줬습니다. 우리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분이 있어. 어려 죽을 핏값은 어디 있고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저것도 다 사기꾼이야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초대권을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손을 내미는 자만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있으면 못해요. 입맛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음식을 거부한다면 그 음식 맛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천국 초대권을 다 권해주기를 원하는데, 손을 다치면서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 때 얼른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받으라고 지적하죠. 아멘. 왜? 천국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죠. 천국 길에 뭐 있어? 가봤어? 피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데 배짱 좋게 튕기면서 싫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 유행가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라겠습니다. 이 대답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믿음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느냐?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반드시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단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초대권은 있지만 이 믿음으로서 반응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구원을 주시는 조건으로 그렇다면 믿음을 선택하신다. 왜 믿음을 강조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조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소경도, 희머거리도, 안전뱅이도, 신분 높은 고관직 사람도, 거지도, 재벌 총수도,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똑같이 쉽게 구원의 조건으로 차별이 없어요. 아멘.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신분에 차별이 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쉬운 조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조건, 곧 믿음을 그 조건으로 택하십니다. 아멘. 듣기만 해라. 아멘. 자,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돈 없이도 가고 지식 없이도 가고 얼굴 몰라도 괜찮고 몸이 뚱뚱해도 깡 많아도 괜찮아요. 몸이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지옥이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나와요. 뭐요? 믿음으로 살면 지옥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이렇게 따져요. 아, 하나님이 나빠.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천당만 만들어 놨으면 될 거를 지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게 하나? 하나님이 나쁜 겁니다.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지옥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굳이 어려운 걸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버려요. 믿음으로 살면요, 저절로 지옥 가는 관계없이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고 천국 가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한편 믿는 것처럼 또한 어려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있어요. 왜요? 이 믿음에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쉽게 보지 말아요. 방법은 쉬운데 쉽게 생각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믿음은 지옥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거기에 주인공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어디 그런 말이 있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왜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항의하거나 싫어요 아니요를 안 하고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 내가 믿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줄까요? 믿음의 신비함이 여기 있어요. 뭐냐? 믿음은요, 믿은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20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주간. 그래서 산에서 마치고 내려오는데 20일 동안 금식했더니 그가 그만 주야로 기도하고 세상 잡념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몸이 막 궁중으로 두둥실 떠다니는 것 같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지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당장에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절은 초겨울이라 산길을 가로지르는 작은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시냇물에 돌다리도 있는데 그의 눈에는 살여름이 보였습니다. 야, 그래 성령 충만하니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다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젊은 전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끝나고 둘러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 서서 더 뜨겁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꽤 긴 시간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등골이 뜨거워지고 몸에 가벼운 진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주여 믿습니다. 한 번 소리를 크게 외치고 호흡을 하면서 한 발을 얼음 위로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등허리에 땀이 흐르고 몸이 뜨거워서
바삭 하면서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미 작고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기도를 참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충만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거리 한쪽에 보니까 한진명이 거린이 앉아가지고 구걸합니다. 옳다더니 사도행전 3장의 말씀대로 안준병이가 앉아있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니까 이 거린이 동전 하나 받으려고 목사님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다 싶은 거죠. 주변을 둘러들면 살펴봅니다. 근데 이게 왜 되니까 다행히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재빨리 손을 내밀어가지고 거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마지막하게 목소리를 굵게 하면서 성전 이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으킨 베드로의 흉내를 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거 잡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굽면서 아파 주겠다고 야단 없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한 건 안진뱅이였어요. 얼마나 아픈지 팔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팔 돈 한 번 받겠다고 그러는데 목사인지 뭔지를 모르죠. 자기 팔을 잡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말하면서 팔을 힘차게 잡아당깁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사님은 누가 보나 뭐나 주위를 살필 길 없이 걸음아 나살려라고 목사처럼 가버리고 꽁지 빠지게 골목길로 도망갔다. 여기서 이 두 사람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을 믿기만 했지. 믿으면 왜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멘. 내가 믿습니다고 외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믿음 그 자체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손을 잡아줘서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셔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요, 이하에 열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아멘. 주님. 그럼 이 바디메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지 새끼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핀잔.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소리 안 지르면 되지.
마음 상해서 안 할 텐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더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시더니 저를 데려와라. 아멘. 주님. 그래요. 데려왔어요.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원이 뭐냐? 이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떠졌어요. 보는 구원 받았고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멘. 속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 소리 지르고 두 번째 소리 질렀을 때에 그도 예수님이 외면하고 지나가셨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한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다면 안전병이가 일어났겠죠. 왜 베드로에게도 일어나는데 왜 목사님에게도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베드로다.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인이에요.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기적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서 그냥 열정으로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 듣고 계시면서도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더 길게 해라? 때가 아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 기도를 내가 절대로 드릴 수 없어. 그러면 응답 안 하세요. 문제가 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뭐처럼 그동안 두 달을 갇혔으니까 우리 모두 한강에 가서 기적을 한번 배웁시다. 여러분 모처럼 오셨죠?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 벼슬을 가서 한강 뚝에 가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는 기적의 흉내를 한번 내본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눕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강을 갈라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강가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헷갈리십니까? 메롱메롱이에요. 한강이 왜 갈라져야 돼요? 한강 갈라질 일이 없어요. 한강에 다리가 많아서 그냥 글로 건너가면 돼요. 근데 왜 한강을 갈라요? 근데 쓸데없는 만용과 기만과 자기
사람들이 한강 다리가 엄청나게 많고 만들어놔서 불러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은요,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끌어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지 않고 열어주신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죠. 아멘. 왜? 돌아서면 애굽 군인들에게 죽으니까 안 죽고 살리다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자, 초대교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지병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아니, 너 그런 기도 하지 마. 너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병 낫게 하시는 것이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번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걸 인정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계속 거짓 부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재앙이 닥칩니다. 그의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어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 지식, 경험, 체험, 그리고 선입견, 감정, 사람들의 이야기 종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어. 다른 그렇게 못 살아. 아니, 믿음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의심을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잘 되는 일은 잘 된 대로, 잘 안 되는 일은 잘 안 된 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귀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최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로 5월 첫주까지 교회가 사회 질서를 지켜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뭐 열 체크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 끝났습니다.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부역장님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행정당국이 요구하는 것도 없고 어제도 보니까 내국인은 발생자가 없고 외국에 들어온 사람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조심해서 믿음으로 이긴 것 우리가 이제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전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도 의심하면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